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시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주를 보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2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의 2권의 이제 그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33번째 챕터인데 그 벌써 이제 그 2권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까 했는데 뭐 1년이 넘고 1년 반은 안 됐지만 이게 시작한 지 정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이제 벌써 2권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2장 그 2장에 그 주시는 그 결론의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떤 과를 얼마나 끝내고 또 우리가 뭐 그 어떤 것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 뭐 1장, 2장, 3장 또 이게 우리가 얼마나 또 그 해냈는가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이것이 그 어긋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져서 성경 모든 곳에서 이것이 정말 바른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확신이 더해져 가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에베소 2장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새롭게 믿음이 출발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그 기초를 바로 세워서 그동안에 벌써 뭐 수백 년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이죠. 벌써 20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한 우리가 오염된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신앙의 개혁가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회복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이제 오늘 다시 출발점을 삼고 정말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업적으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도 근 목회를 많은 세월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작점에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제 인간의 의도 아니고 또 제 무슨 그런 신학이나 제가 생각한 이러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또 말씀을 깨닫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 확신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 건물에 기초되는 것, 우리 교회 세워가는 것, 그거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고 또 우리 같이 만남이 교회인데 이것이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바탕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이 그냥 모든 중심이 되는 이러한 교회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우리 정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제 그 에베소 이제 2장에 이렇게 20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들이 돌들이 어떻게 건물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지 또 건물 안에 어떻게 이렇게 두게 되는지 자리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 주제로 살폈듯이 돌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돌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언제 이렇게 준비가 됐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세워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오래 공부하면서 또 정말 그 목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으로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또 신앙의 개혁가들의 그 중심에 그 바른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제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단 뭔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들부터 모으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거의 망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돌들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선 이게 다 맞게 해가지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는데 건축하는 동안에는 이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이나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져오기 전에 이미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이 건물을 지어간다고 얘기할 때 이 성전을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이 성전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가득 차고 율법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식양을 따라서 그 규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청사진을 주신 것, 설계도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너 내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성전의 구체적인 식양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색깔까지도 가르쳐 주고 크기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뿐만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지은 것이고, 그 터도 솔로몬이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다윗이 그 정한 곳에서 한 것이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놓은 그 지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역대하 3장 3절에 보면은 한글 개혁에는 좀 불분명하지만 특히 영어 킹제임스역에서 보면은 그 솔로몬이 그 인스트럭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빌딩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가르치시고 다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지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성막도 이 모든 것이 이 원리가,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뜻이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fitly framed라고 했어요. fitly framed together. 그러니까 아주 이 프레임이 together 아주 꽉 잘 맞춰가지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돌을 이미 다 치석을 하고 와서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조용한 거예요. 그냥 미리 다 준비된 자들을 모아가지고선 다 맞춰서 끼워 맞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하기 때문에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좀 과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돌이 모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이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을 뜬 곳에서, 채석장에서 거기서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식양대로 이렇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이것들을 행했지만은, 저희들의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은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은, 우리 그 성도들,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새긴 것이 아니고 육의 그 신비에, 마음밭에 새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내적으로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인생 잘 살아가다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뭔가 내 속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갈망과 열망과, 내 자신이 정말 이런 것들 내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밀히 내 속에서 이 작용을 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고, 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가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냐고.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외적인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자를 비유할 때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 몰라요. 그러나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속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논리의 창시자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논리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습에서 정하신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대의 그 관원이라는 것은 프린세스라고 얘기한 킹제임스 프린스,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 왕자들, 아주 출중한 사람들, 이 세상의 이 가치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정, 사람에 있는 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으로 통달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부학자가 이 사람을 다 이렇게 해부를 해보는데 어디 영혼이 있느냐? 해부했는데도 뭐 심장을 다 아무리 해부를 하고 육체적 물질적인 세계를 아무리 그거를 다 분해를 해보고 다 그거를 해부를 해봐도 거기에 무슨 영혼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건 정말 신비하고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비밀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갈 수 있겠나? 이거 세상의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한 비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스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는 이거 참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거대한 능력에 우리가 복속하게 되고 거기에 무릎 꿇게 되고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바깥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영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그가 가르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왔냐 이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뭐 교육받은 분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다 알려주셔서 가르쳐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는 뭐 목수의 아들인, 뭐 이상한 일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정말 신비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도 이러한 모든 이 기초의 이 중심을 잃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가 먼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작용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무조건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로디 존스 목사님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를 일어나니까 공산주의를 싸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모여라. 월드 처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것은 참다운 그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의 그 적은 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교회에 이러한 그 사이즈나 넘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관심하시는 것은 얼마나 순결성이 있는가, 얼마나 거룩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교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성이 얼마나 이게 구별된 교회의 그 구별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하면서 난 주님을 따르고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둥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인자는 주님은 그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순결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이즈도 아니고 넘버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아주 평범하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이러한 그 소수의 몇 명, 아주 몇 사람만 두고선, 그리고선 이 땅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게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퓨리탄 청교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의 교회는요, 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진실한 교인들은요. 존 웨슬리도 그 거룩한 모임에 아무나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피요한, 아주 순결한 교회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교회에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히 무슨 사람이 많은 곳에 큰 교회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퓨어한 교회, 순결한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결하고 성령께 인도함 받는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지난 세기 중반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군중들이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쓰시기에 그 합당한 그릇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주님이 쓰시는데 그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선 그 생명의 교회, 이 말씀의 바로선 바른 교회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교회를 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쓰셨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쓰신 겁니다. 17세기에는 그 이상한 그 개인들을 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 주류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18세기에는 그 존 웨슬리 옥스포드의 거룩한 그 클럽의 그 아주 작은 모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빅 비즈니스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그 지어갈 때 전혀 소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건축할 때에 이 돌을 뜨는 것을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방망이나 도끼나 뭐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뭐 토론하고 뭐 논쟁하고 막 불화하고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토론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옳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상당히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교회도 이미 지난 세기에 다 무너진 것이 뭐냐면은 다 그 논쟁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논쟁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해갖고 교회가 다 갈라지고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선 다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뭐 동성연애를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막 이렇게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찬성하는 쪽도 그 옳은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쪽도 그것만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논쟁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는 그렇게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의견이 갈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교회는 그 해결책을 잘못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공통적인 마음을 다 갖기 위해서 이런 신학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신학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저런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아무나 다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그리고 다 포용해서 다 포괄해서 그래서 그런 논쟁을 피합니다. 그래갖고선 다 누구든지 다 그냥 하나가 되고 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논쟁하지 않고 그렇게 다투지 않으려고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노력들을 다 목회자도 그렇고 거기에 노력을 다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우리 다 공감대를 형성할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의견들을 다 모을까,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논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피해가지고 논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이 성령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기초가 전혀 흔들림 없이 논쟁할 필요가 없이 다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방법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키고 저렇게 해서 뭐 하고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대 저렇게 하고 뭐 믿음은 지키되 이 사람들은 용을 뭐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논쟁하거나 거기에 뭐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전혀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 한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죄의 이 노예로부터 이러한 모든 죄의 쇠살로스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해방되어서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 새 사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돼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 극복한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한 의견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람들을 다 막 이렇게 서로 막 마음을 그저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시간에 많은 투자해서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뭐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서로 다 이렇게 서로 동의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목회를 경험했지만은 이 교인들은 목회자를 청빙해서 장애나 또 장로를 보면은 목회자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새신자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그걸 기쁨으로 느껴요. 그래서 막 목회자는 동분서주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그게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뭐 본질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이 허락하셨듯이 그 유럽 대륙을 건너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면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방법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렇게 또 이제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남은 자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생명 가운데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전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아직 복음을 몰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소리가 나지 않고 성령님께 한 마음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출발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셨다고 다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터가 쓰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진정으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야 그 로디 존스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하여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 이 성경의 이 분명한 아주 그 순결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고, 저도 성령님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님 안에 변화받아서 새 생명 얻어서 저희들이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초가 되어서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신령한 주님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으실 기도드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